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천년왕국 20장 7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사탄의 노임과 최후의 전쟁이죠. 곡과 마곡 7절로 10절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는 5개의 국면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사탄의 노임이죠. 둘째는 사탄의 미혹과 만국의 최후의 전쟁을 위하여 모입니다. 세 번째는 만국이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쌉니다. 네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만국을 태워버립니다. 다섯 번째는 사탄이 불꽃 속에 던져지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에 수정된 이원론이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국면들은 동등한 의미를 갖지 있고 또 한 번 전쟁은 사실상 벌어지지 않는다.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카이 호탄 델레스타 킬리아 에테 뷰테 세타이호 사타나 엑테스 퓨라케스 아우투 그리고 그 1000년이 끝날 때 사탄이 그의 감옥으로부터 풀려날 것이다.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카 엑셀리우스타이 플라네사타이 에드네타 엔타이스 테사로신 고니아이스 테스게스톤 곡카이 마고 시나가게인 아우투스 에이스톤 폴레몬 혼호 아드리모스 아우톤 호스 해 알모스테스 달라세스 그리고 그가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나갈 것이다.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려고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은 천년이 참에 호탄텔레스테타 킬리아 에테 천년이 참에 이것은 3절에 천년이 찰 때까지와 동일하다. 여기서 차다 원형은 텔레오죠. 이 동사는 모든 구속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들이 있는데 바로 그 정하신 시간이 도래했다. 천년이 참에 차다. 이 동사는 요한계시록 또 10장 7절 11장 7절 15장 1절 8절 17장 17절 이와 같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종말적 용어로 동일하게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옥에 놓여 있는데 그 옥은 그의 감옥 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사탄의 감옥인 것이죠. 바로 무적행은 사탄의 감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부천년 기술자들이 1절로 3절의 무적행이 여기서 옥으로 불리는 것은 마귀가 1000년 동안 모든 면에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심각하게 결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것이죠. 사탄은 이러한 감옥으로부터 노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노임은 잠깐으로 매우 제한된 기간 동안 사탄이 활동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1000년이 차면 잠깐 노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오스본의 경우에 보면 요한은 사탄이 그 1000년의 차이까지 놓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한다. 이 사실은 무천년 왕국설을 지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본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사탄이 갖고 있는 만국을 미혹하는 능력을 이 시기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20장 3절에 의하면 사탄이 노임은 신적 필연이죠. 신적 계획의 한 부분이 틀림없다. 천년왕국 기간에 사탄은 무력한 존재가 되어 미혹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이제 사탄이 노임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미혹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마운스는 이례적인 이 가석방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이것은 사탄의 계획이나 인간의 고집의 시간은 지났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사탄은 감옥에서 일단 풀려나면 그가 중단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고 사람들은 그의 목적에 의해 다시 직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감옥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미혹하기 위해서죠. 브라네사의 그 미혹의 대상들은 땅의 사방 백성입니다. 그것은 곡과 마곡이죠. 오즈본은 사탄은 놓이면 6장 2절 4절에서 처음 두 기수가 싸우기 위해서 나온 것처럼 9장 3절에서 또 황충이 나온 것처럼 사탄도 나올 것이다. 이러한 사탄의 목적은 이중적인데 만국을 미혹하는 것과 만국을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 것이다. 땅의 사방 백성입니다. 보면 박윤선 박사는 인류 역사의
최후로 나타낼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한다. 이 선거는 이스라엘 동북에 자리 잡은 강대국인 곡과 마곡처럼 성민에게 궁극적인 환란을 가져오는 민족이다. 땅의 사방 백성 렌스키 교회를 대적하여 동맹하는 모든 것으로 반기독교적인 과학적 사고, 고등비편, 신신학, 신사상,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물질주의, 탐욕, 쾌락주의 등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모든 세력을 상징한다. 핸드릭슨 무천년주의자 수리아의 통치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심한 핍박과 공격으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겪었던 환란을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에 빗댄 것이다. 왈버드 세대주의자는 사탄의 유혹을 당하는 사람들로 환란에서 살아남아 자연인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환란기 성도들의 후손을 상징한다. 지레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적대적인 나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용어를 인용하여 마지막 때 일어설 사탄의 무리들을 상징한다. 땅의 백성에 대해서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사방 이것은 이제 세상이죠. 백성은 나라들이죠. 사탄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는 이 적대 세력의 규합은 곡과 마곡과 많은 백성의 무리가 이스라엘에 맞서 전쟁을 하려고 모인다는 에스겔 38, 39장의 예언의 성취로 간주되고 있다. 무천년 기서를 지지하는 자들의 주장 봅니다. 특히 백성을 모으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또 19장 19절의 평행문구들 배후에 놓여있는 스가랴 12장부터 14장과 또 스바냐 3장 본문과 함께 에스겔 38장 또 39장 2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구약 본문은 모두 하나님께서 역사상 마지막 전쟁을 위해 민족들을 이스라엘로 모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요한은 이미 19장 17절부터 21절에서 에스겔 38절로 39장과 스가랴 14장 2절의 예언 성취와 16장 14절부터 16절에서 스가랴 14장 2절의 예언의 성취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곡과 마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박윤선 박사는 인류 역사의 최후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나라를 상징한다. 이상근을 보면 곡과 마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나 천년왕국에서 번성된 백성들 중에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보고서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따르는 자들을 상징한다. 저번태 기독교에 반대되는 대표적 상징으로 이들이 그리스도의 군대와 인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벌일 것으로 상징된다. 존스는 계시록에서 이 이름들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성도들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적들을 상징한다. 핸드릭슨 부천년주의자 수리아의 통치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심한 핍박과 공격으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겪었던 환란을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최종적인 공격의 상징이다. 지레드 역사적 전천년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적이며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나라에 대한 구약 성경의 명칭들을 인용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사탄의 무리들에 대한 상징이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 본문에서는 곡이라는 왕은 마곡이라는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다.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하여 포로로부터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에는 곡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은 처참한 패배를 하고 만국은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에스겔은 곡과 마곡을 그들과 결탁하는 땅의 다른 민족들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서 곡과 마곡은 다른 민족들과 구분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모든 민족과 동등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에스겔 38장 6절 15절에서 곡과 마곡과 그들의 동지가 북쪽 끝에서 나오지만 여기서 8절에서는 그들의 땅 사방 온 세상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예언을 보편화하고 9절에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과 동등시되며 세상 전역의 교회로 이해되어야 하는 악대받은 이스라엘의 보편성을 암시한다. 동일한 보편화가 16장 12절 14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이 온 천하 왕들로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로써 두 본문은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2, 3절은 곡을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으로 묘사하고 있죠. 메섹과 두발은 동아나톨리아에서 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이름인 것입니다. 아나톨리아는 이제 지금의 터키 반도죠.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이 상충하는, 또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의해 조종되는 불신 세력인 곡과 마곡은 통속적으로 몇몇 전천년주의자들에 의해 소비에트 연합, 러시아죠. 소비에트 연합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과 관련되어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미래적인 것으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마겟돈, 묵기토 전쟁도 이것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고 셀 수 없는 군대를 데리고 쪽에서 오는 개별적인 한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셀 수 없는 군대를 데리고 사방에서 오는 모든 민족과 동등시된다. 그러므로 곡과 마곡은 러시아와 같은 21세기 어떤 특정 국가와 동일시될 수는 없다. 사탄은 자기의 세력을 불러 모아 최후의 일전을 벌입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습니다. 바다의 모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죠. 창세기 32장에.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수가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으로 사탄의 백성을 표현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반면에 전천년기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 전체가 에스겔의 패턴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전체적인 관련성은 존재하나 세부 사실들이 에스겔 본문과 충분히 평행을 이루지 않고 있다. 본문의 한상은 곡과 마곡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반대하여 모인 만국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곡은 19장에서 보면 짐승과 결부되고 20장에서는 사탄과 결부됩니다.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인다는 것은 16장 14절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말씀을 축자적으로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전천년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운스도 요한계시록에서의 곡과 마곡은 모두 상징적인 지역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한 마지막 전쟁을 위해 함께 모이는 세계의 만국을 대표할 뿐 어떤 특정한 지리적인 명칭이 의도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전 세계로부터 온 적대적인 나라들이다. 이런 축자적으로 인한 것으로 인해 무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16장 14절 16절 또 19장 17절 21절 같은 동일하게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을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은 16장과 19장 통해서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다. 곡과 마곡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오즈번은 9장 17절로 21절의 멸망은 단지 그 군대 멸망만을 가리키고 20장 7절로 10절의 멸망은 나머지 세상 전체의 멸망을 가리킨다. 그렇게 주장하며 이 견해에 따라 14장 16절, 16장 14절 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전쟁은 첫 번째 전쟁과 비슷한 두 번째 전쟁을 가리킨다. 또 16장 14절부터 16절과 19장 17절 21절의 전쟁은 짐승이 주도하고 이 전쟁은 사탄이 주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16장 14절 16절의 내용 뭐냐면 요한계시록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전천년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천년을 지지하는 박수함도 이 싸움은 아마겟돈 전쟁과 유사하나 차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자,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왕국 이전에 있을 전쟁이나 후자는 곡과 마곡이죠. 그 이유며 전자는 아마겟돈 전자는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그 군대이나 곡과 마곡 후자는 땅의 사방 백성들이 동원된 것이다. 아마겟돈의 결과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들어간 것이고 곡과 마곡의 결과는 사탄 자신의 불못에 들어간 것이다. 마운스도 이 전쟁 자체는 이것이 천년 통치 이후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17장 14절과 19장 19절의 전쟁과는 반드시 구분되어
떼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7장 14절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로다. 17장 14절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19절은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해서 이 두 장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된다. 이렇게 전천연기설자들은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